여러분들에게요, 만약에 갑자기 한 1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라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원래 100만 원 정도로 하려다가 100만 원 요즘에 느낌이 좀 안 와가지고 그래도 뭐 말이라도 못 하겠습니까? 한 1억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1억 정도가 갑자기 딱 생겼다.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하시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죠. 집을 사기에는 돈이 좀 적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를 좀 사업을 크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은 꽤 큰 돈 아니겠습니까? 평생 만져보기가 힘든 그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돈을 쓰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사실 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나의 시간은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물질은 과연 어디로 이 물질이 흘러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시간과 물질, 그 사용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거두어 가실 날이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시간에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은 어떠한 배경과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요, 조금은 독특함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본문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점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윗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베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사실 헤롯도요, 세례 요한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두긴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떨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헤로디아의 이러한 간교한 이 계략에 따라서 이 요한이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봐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까지도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잠깐 피신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겠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 요한의 소식을 듣고 아마도 홀로 고요히 마음을 좀 추스리는 시간을 갖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 아니 갑자기 이 세상을 작별했다라는 소식은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3절 말씀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을요 잠시도 혼자 사색하고 그 슬픔을 잠재우고 그리고 마음을 추스릴 기회도 사람들은 제공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만 들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채 추스리시기도 전에 1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 따라온 그 무리들을 보고 이제 자신의 슬픔을 뒤로 한 채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짧은 행간을 통해서 사역의 원리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슬픔과 이러한 것들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또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할 때가. 저희 부친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큰 슬픔을 치르셨는데 그 이후에도 아이고 제가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한 달간 쉬었다 좀 와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물론 너무 큰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묵묵히 주일에 돌아오셔서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중차대함은 개인적인 감정을, 슬픔을 때로 넘어서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행간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기 때문에 아마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을 고쳐주고 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 너무나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게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병 낫겠다고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오늘은 내가 힘이 들고 마음도 어려우니까 자, 다 모여봐라, 잘 들어봐라, 아픈데 어딘지 손 얹어라, 한꺼번에 기도할 테니까 이제 낫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어디가 아프고 사연을 듣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그 병들을 고쳐주시다 보니 이제 어느덧 뉘엿뉘엿 저녁이 되었던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말이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시는데 집중하셨고 저녁이 되었는데 여기가 빈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제 이들을 우리가 이 밤이 돼서 더 이상 해줄게,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저녁 때 저녁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은 사람들을 저녁 먹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공해 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한 이야기를,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사실 예수님이 모이라고 그래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의해서 병 낫고 고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인가 그들도 손해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을 것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를 이제 다 돌아가고 오늘은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오시오라고 무리를 해산해도 아무런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갈 것 없다라는 거죠. 이 원어에 의하면 이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떠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무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무리가 여기를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갈 것 없다가 아니라 무리가 여기를 떠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다 해산시켜서 알아서 하게 합시다. 여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다른 이게 공간복음에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다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여기는 빈들이고 살 데도 없고 이 사람들을 다 보냅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가 많이 있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면 5,000명. 사실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열성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동수로 잡아도 남자 5천, 여자 5천, 10,000명입니다. 아이들, 예전에요,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뭐 그냥 병이 낫고 하면 그거 구경하려고 애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애들 수를 2배로 잡으면 애들이 10,000명입니다. 그러면요 좋게 20,000명입니다. 20,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죠.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무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실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믿음의 언어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황당해서 하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은요 제자들이 황당해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이것 가지고 하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요한복음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에게 이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죠.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될 거예요 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 아무도 그것을 기대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마음 좀 착한 제자는 아마도 아이고 요거라도 예수님이라도 잡수시지요, 아마 그러한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의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이 과정은요 사실 이 성찬식의 과정하고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 가지사 떡을 취한 거죠. 축사하고 기도입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 이게요 초대교회가 행했던 성찬식의 그 모델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주석할 때 이것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광야에서의 성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그것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작은 것이지만 드려진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헌신,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어제 오후에 나누었던 드림센터라는 그 미국의 교회 이야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과 치료와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드림센터 처치의 그 이야기가 현대판 오병이어의 모습과 같아요. 한 사람의 드려진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역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손 안에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 안에 그 헌신과 희생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거칠 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우리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왜? 무엇 때문에? 나는 능력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주님의 손을 거치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해라 라고 할 때 아멘 주님, 저는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조금 더 신구약을 연결하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생활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먹이셨나요?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셨습니다. 이제 이 빈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하셨고, 이들을 그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는 참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는, 광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통하여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요 메시아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헌신의 마음들,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참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너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에 마음에 부담스러운 때도 많지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